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동안 빌라도가 예수를 고발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그 위협의 실체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예수의 무죄함을 알고 어떻게든 놓아 주어 보려고 빌라도가 참 노력이 역력히 보이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그런 노력도 유대인들의 이 말 한마디에 참 다 무너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결국 유대인들의 당신이 만일 놓아준다고 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말을 듣고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앉게 된 것입니다. 참 유대인들이 이처럼 빌라도를 몰아가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기어코 이렇게 관철시키고 마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못 말리는 그런 유대인들의 죄악상이 낱낱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죄악 가운데에 첫 번째는 소위 공갈 협박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참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공갈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정황을 고려해 볼 때에 이 말 속에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대로 가이사 황제에게 우리는 상소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신은 면직을 당할 테니까 더 이상 이제 여기에서 당신은 총독 노릇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이런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저들의 그런 마음을, 감정을 이렇게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요즘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여러 후보들이 이 지역 저희 그 지역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그 지역의 욕구가 뭔가, 또 그들의 마음을 비율을 잘 맞춰보려고,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연상을 해보면 정말 자기가 마음이 정말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표심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래서 흔히 공약은 빌공짜, 그 공약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참 이런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공갈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위 말하면 폭력배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가장 흔하게 범할 수 있는 죄가 바로 공갈 협박죄입니다. 이 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이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 부모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너 한 번만 더 하면 알아서 해, 알아서. 이제 이 말 속에는 이제 사실 이 뭔가 협박하는 게 있죠. 어른들이 볼 때에는 아이들이 그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 또 염려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겁이라도 주어서
잘하게 잘하게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따지고 보면 공갈 협박에 해당하는 그런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걸 가지고서 그 실제로 법원에 고발을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아는 부모가 사실은 별로 없죠. 대부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너 알아서 해, 한 번만 더 해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그 면죄부를 받을 만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신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그 아이의 창의성이 죽고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부모가 볼 때는 너 그러면 안 돼, 너 한 번만 더 해봐, 그러면 이제 너는 이제 알아서 해. 그러다 그런 말 속에 창의성이 죽게 되고 주관이 죽게 되고 의지가 없어져서 이제는 점점 눈치나 이래 보는 아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어떤 아이들은 보면 슬슬 눈치를 많이 보는 아이가 있어요. 그건 많은, 어찌 보면 좀 심한 표현을 하면 부모로부터 억압을 받고 소위 말하면 공갈 협박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눈치를 보게 되고 창의력이 떨어지고 이 소위 말하면 소신이 이제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이 빌라도가 지금 유대인들의 이런 협박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바로 이런 빌라도와 같이 그런 이제 눈치를 보고 우유부단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뿐만이 아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감정대로 하게 되면 그것이 폭력이 되고, 그래서 요즘은 소위 언어폭력이다, 언어폭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먹으로 맞는 상처야 아물면 그만이라고 하지만은 마음에 난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 말로 받은 이 상처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가게 되는, 지금 이 사실을 우리가 빌라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고 빌라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이제 물을 가져와서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마음에 압박을 받고 분명히 자기가 그 조사를 해보았지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자꾸만 요구하니까 그 요구 앞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몰려가게 되어지고, 그게 자기 소신대로 밝히지 못하고 결국은 나는 무죄하다, 너희들이 모든 죄값은 다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기억을 빌라도는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결국은 그의 우유부단한 노력은 했지만 우유부단하고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그래서 끝내는 이제 자기가 이제 재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참 마음의 상처를 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나는 그냥 재미로 해볼 수도 있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호숫가에서 돌멩이로 퐁당 그 돌을 던지고 재미있게 그 놀이가 될 수 있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개구리는 뇌진탕으로 죽을 수 있는, 사냐 죽느냐 하는 문제이고, 아이에게는 그냥 놀이이지만은 그 개구리에게는 정말 생사가 달려있는 그런 것인 것처럼 나는 그냥 해본 소리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도 언어 속에 공갈 협박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를 거부한 죄와 위선죄입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자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답을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반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하는 일은 혹시나 어떤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가,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이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한 벌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십자가형으로 이게 본때를 보이면서 더 이상 폭동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런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이제 들어오면서 소위 미국과 그동안 내통했던 사람들, 또 기독교인들을 가차없이 지금 학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더 이상 이런 그 공포를 통해서 너희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처럼 다 죽일 거다, 이렇게 공포 정치를 몰고 가는 거예요. 김정은도 바로 초기에 들어오면서 자기 국무부도 그렇게 죽이고, 그런 그 공포 정치를 통해서 더 이상 항거할 수 없도록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매를 대는 것도 결국 뭡니까? 공포 아닙니까? 너 그렇게 말 안 들면 내가 이렇게 너를 그렇게 할 거다.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그렇게 공포심을 주어가지고 하는, 그래서 이런 말로 하는 공갈지도 있지만 이런 공포심도, 아무튼 좀 다른 말씀이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동안 로마의 지배에 반항을 했고,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에 어쨌든 이것 다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참 그 마음 가운데는 참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바랐던 게 뭐냐면 메시아, 그것도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이분이 우리를 정말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일까? 그런데 그러지 않는 모습에서 완전히 마음이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로마에 아첨하는 말을 이 유대인들이 서슴지 않고,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아첨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위선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신앙을, 그 야훼 신앙, 유일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 왔지만은 지금 그런 신앙마저도 내팽개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고,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이런 극도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평상시에는 정 메시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했지만은 지금 자기들의 어떤 이권,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여지없이 부인해버리는 그런 위선과 그리고 그 거부하는 거부죄가 그들에게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이 정도가 되어지면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잠시 흥분해서 실수할 때는 마음 좀 가라앉혀, 감정 좀 흥분한 건 마음 좀 가라앉히라고, 그래 좀 가라앉히면 다음에 차분하게 얘기를 해서 참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지만은, 이 정도가 되면 이건 흥분이 아니라 이건 이미 광기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이 광기에 해당하면 더 이상 이것은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다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 섞인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은근하게 협박하고 있는 모습은 내 안에 있지 않는지, 또 믿는 척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욕심껏 살아가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지,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무언가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있지 않는지. 오늘날 그런 얘기들도 더러 있기는 하죠. 왜 큰 교회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모이느냐, 그래도 내가 장사를 하려면
그래도 그 교인들이 뭔가 좀 이용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이용하지 아니하면 이 교인은 뭐 사랑도 없고 뭣도 없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전혀 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겉으로는 신앙 있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이득을 다 챙기기 위한 위선적인 그런 모습인데, 그런저런 모습들이 내 안에는 있지 않는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내게 없는지, 혹시나 내게 그 손해가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아니야, 나 몰라, 나도 예수 잘 모른다고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위선적인 모습은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오늘 아침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 이들과 지금 빌라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대화 속에서 바로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은 혹시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신앙 양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도 결단하고, 주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고 환경과 상황은 날마다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오직 신앙, 믿음으로 신앙 양심을 따라 내가 그렇게 끝까지 내가 손해가 나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하루가 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오늘 또 세상에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언어 속에 공갈 협박하는 그런 하나님이여 죄가 없는지 우리의 언어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믿는 척하며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내 안에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참으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오늘 또 올곧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신앙의 양심을 따라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우유부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또 주님 편에 서서 참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속해 있는 저희들의 직장과 일터 속에 하나님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